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고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근데 13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다. 그러니까 일단 마태복음 2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9절. 자, 21장 9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23장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37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39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구원 얻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알고 믿었던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에 여러분들 3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 왜 버리진 바 된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아까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자들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하느냐면요 2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집이 버림받고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질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몇 주간 어쩌면은 일생 동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다른 걸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교회는 예수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라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하나입니다. 뜻이 하나입니다. 영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뭐라?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성부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이 하나입니다. 이름이 하나입니다. 성부의 이름도 예수, 성자 이름도 예수, 성령 이름도 예수이기 때문에 삼일체인 거예요. 뜻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뜻을 아들이 공유하고 성령이 공유하셨기 때문에 뜻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본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래의 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본래의 몸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동등되신 분인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얼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16절에는요 예수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마리아의 몸에서 시작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창조자라는 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가 만물을 지으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만물을 지은 그 땅에 자기가 오셨는데 만물을 지은 주인이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근본이시오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근본이시다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가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나사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근본이시라는 거니까.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은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출발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뭐라 합니까? 성모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근본이시라고 창조자시라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만물의 으뜸.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이라는 말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라,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는 인류에게 하나님으로 보여지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인류에게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인류에게 보여지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인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번째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가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냥
선처럼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예수가 최종적인 주권자라는 뜻이니까. 최종적인 주권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최종적 주권자다니까.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다니까. 그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의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만주의 주라는 말은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부의 이름이 여호와라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활동을 하셔야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쳐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려 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면 뭐라고요?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합니까? 가장 큰 이름을 사용해야죠.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랬고 귀신 쫓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랬고 모든 봉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 우리가 저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몽학선생이란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몽학선생은 똥싸고 오줌 싸는 어린애를 양육하는 유아교사를 뭐라고요? 유아교사라는 뜻이에요. 유아교사. 몽학선생이란 말은 유아교사라는 뜻이거든요. 이런다면 오늘 가가지고 국어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몽학선생이란 말은 유치원 교사, 초등교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배웠던 지식은 여러분들 그거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성숙했을 때는 대학에 가서 아주 최종적 지식을 가진 교수한테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지도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선생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몽학선생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이 뭐란 얘기입니까? 여호와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최종적인 이름이 예수라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다 줄을 끊으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3절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했고 예수님께서 17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지킨 겁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켰는데 우리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귀신을 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하셨고 보존하셨고 하늘에 갈 때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은혜가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그물이 임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요 교회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주지 않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잘못되면은 구원에서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실 때는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사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예수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성천 시에 한 말이잖아요. 하늘에 성천할 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들 성령 받고 베드로가 첫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요 성령의 100%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잖아요. 지금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100%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휘감으셨다 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한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잖아요. 만약에 이 성부의 이름이 여호와고 성자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와 예수와 보혜사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다 줄거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 전도했다고요? 뭘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니까.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에 복종해서 침례받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저 16절에 보십시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가 빌립이 전도함을 듣고 침례받았습니다. 근데 그 침례는 어떤 침례라는 겁니까?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고 조금 더 망설임이 없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침내 주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침례 베풀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에는요 바울이 침례 베푸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당도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을 때 만약에 예수 이름의 침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 믿음이 완성되어진 거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쳐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예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는 게 믿어져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7번째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시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 줄이고 놓으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굽니까? 성부의 이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니까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니까. 예수란 이름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높은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 인정할 때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뭘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다고요? 예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여러분들 주인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그다음 줄 끊으세요.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서도 더 이상 높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복음에 진리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이 최종적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최종적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드러내셨고 그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게 22절에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덟 번째요. 당신 속에 무슨 이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이름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가슴 속에 있는 베드로의 믿음의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탁월한 것이 예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 이름이 임하면 하늘 문이 열려. 그 이름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글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요. 바울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사도들이 사용했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들의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전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의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 나라 교회잖아요. 아까 하늘과 땅은 여러분들 하늘과 땅 저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이 우리에게 갖고 오신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름에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예수 나라 교회라고 세운 겁니다. 이 땅에 온전히 예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 이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오늘 예수라는 이름이 최종적 이름, 가장 큰 이름, 믿음의 대상의 이름으로 믿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질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